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예배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면 예배에 직접 참석하신 식구님들도 계시고, 줌 화면을 통해서 양방향 예배에 또 참석하시는 식구님들도 계시고, 또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온라인 생중계를 시청하시는 식구님들도 계십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매주 예배 때마다 모든 식구님들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뼈대에 있는 신앙입니다. 말씀 순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선집 33권 22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양반 자식점은 부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은 뼈대에 있는 종자라는 것입니다. 뼈대에 있는 종자라는 간판이라도 후손에게 남겨주어야 합니다. 목적도 없이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한 부분 더 읽겠습니다. 말씀 선집 372권 490쪽의 내용입니다. 지상에 참 사랑의 뼈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세계에 그것이 없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완성한 인간만이 될 수 있습니다. 지상에 그러한 뼈대를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상 세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주 참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처럼 뼈대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아마 많은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만 보고서도 오늘 설교 내용이 대충 어떻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되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너무 앞질러 가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는 걸까 하는 그런 순수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분명 큰 은혜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화는 오래전에 지방에서 목회할 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던 예화입니다. 넓은 바다에 어느 날 문어와 멸치가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문어와 멸치는 이제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양가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문어 집안이 아니라 이 작은 멸치 집안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절대로 이 결혼은 승낙할 수 없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린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대답을 물어보니까 어떤 어린이는 멸치가 문어에게 잡혀 먹일까 봐서 잡혀 먹힐까 봐서 반대를 했다. 또 다른 어린이는 문어가 너무 무서워서 멸치 집안에서 반대했다. 등등의 대답이 나왔습니다만은 반대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는 뼈대 없는 집안하고는 절대로 결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멸치 집안에서는 아무리 덩치가 작아도 뼈대를 중요시하는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뼈대란 그 가문 대대로 내려온 전통과 보배와 자랑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어린이들 친구들이 부잣집에 살거나 부모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없어대며 자랑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부러워하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덩치만 큰 문어처럼 한순간 비실거리며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우리 축복 2세, 3세들이야말로 겉으로는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늘의 전통과 혈통을 상속받은 그야말로 뼈대에 있는 자랑스러운 명문가의 아들, 딸들이기에 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서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했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원교회 식구님, 사람의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척추이죠. 몸의 중심을 이루고 기둥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 척추가 반듯하고 튼튼해야 몸의 기본 자세가 똑바르게 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중심 뼈대 역시 튼튼해야만이 그 신앙을 끝까지 잘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신앙길을 튼튼하고 아주 건강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고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심 뼈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식구님 한 분 한 분이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이 신앙길을 달려올 수 있도록 지탱해 주었던 그 중심 뼈대는 과연 무엇이었나요? 가정에서 훈독회 할 때에도 자녀들과 함께 이런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대화를 나누신다면 아마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이 시간 신앙자가 가장 근본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뼈대를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식구님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달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만큼 자기만의 신앙의 뼈대를 굳건히 세우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연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신앙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연계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즉 하나님과 연계의 실존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신앙길에 있어서 가장 어뜸에 놓아야 하는 중심 뼈대가 아닐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계의 실존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다거나 의심이 생긴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이 무형의 하나님, 또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영계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나긴 인류 역사를 통해서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이 완전히 끊어진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 오셨는지 모릅니다. 즉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요 인류의 영원한 부모가 바로 하나님이시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엄연한 사실을, 이 엄연한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사탄 문화와 습관에 길들여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아들, 딸들을 얼마나 애타게 부르며 찾아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타락의 후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알지 못했고 전혀 믿지 못했으며 전혀 깨달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특히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노정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고역으로부터 구해내시기 위해서 3대 권능과 10지향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홍해의 기적에 이어 10계명까지 석판에 새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놀라운 권능을 보면서도 돌아서면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거듭하더니 결국에는
금송아지라는 우상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불신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끝까지 인도해 내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생생한 발자취와 그 손길들은 역사 속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역사학자인 찰스 베어드에게 어느 날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 당신은 평생토록 역사를 연구해 오셨는데 가장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찰스 베어드 박사는 4가지의 분명한 결론을 얻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2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이나 국가가 권세욕에 날뛰면 반드시 망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모든 악을 빠짐없이 분쇄한다고 했습니다. 즉 역사의 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아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하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은 의인은 의로, 불의는 불의로 반드시 나눠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원리를 보면서도 정확하게 역사를 진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인간들이 수없이 죄를 저지른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분쇄하고 선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 삼고 섭리를 이루어 나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천성경 우리 참아버님의 말씀이죠. 825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앙의 길은 무엇이냐? 보이는 세계에서 느끼는 감각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더 강한 감각을 느끼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절대 지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세상의 일은 전부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지만 신앙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 가기 때문에 그 목적이 막연하게 될 때에는 힘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보이지 않는 세계, 즉 하나님과 연계에 더 강한 감각을 느끼게 된다면 절대 지칠 줄 모른다고 하셨고 그 목적이 막연하게 될 때는 힘이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 신앙을 올바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계에 대한 확신을 신앙의 그 첫 번째 중심뼈대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2번째 신앙의 뼈대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저는 참 부모님과 축복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중심에 늘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을 두고 있으며 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의 은사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신앙길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와 함께 이 뜻길을 출발했던 신앙의 동지들이 또 그렇게 흥분과 기쁨으로 함께 축복을 받았던 많은 축복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서 하나 둘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많은 축복 2세, 3세 자녀들이 점점 교회와 멀어져 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와 핑계거리야 많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참 부모님과 축복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부모님에 대한 이 메시아관이 불확실하면 축복의 가치를 깊이 깨닫지 못하게 되고 축복받은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그저 단순히 합동 결혼식에 참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 부모님을 만나 축복받았다고 하는 이 꿈만 같은 놀라운 가치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요
독생자 독생녀로 오신 참 부모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선조의 공적이 많아서 메시아를 만났다 하더라도 사탄은 그리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즉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쫓아오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행여 작은 참소 조금만 생겨도 우리를 확 낚아채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축복만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사탄의 더 본격적이고 집요한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공격해 오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날뛴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종적으로 정렬되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세워나가기만 한다면 사탄은 절대로 우리 축복 가정을 건드릴 수도 없고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6,000년 만에 하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 축복 2세 3세들에게 사탄은 양으로 변장한 늑대처럼 갖가지 달콤한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만 키울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순결과 축복의 가치는 물론이고 참 부모님에 대한 메시아관을 확실하게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이 땅 위의 메시아 구세주 독생자 독생녀로 찾아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타락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바로 원죄 청산입니다. 따라서 원죄를 갖고 태어난 타락 인간은 반드시 참 부모님을 통해 축복받고 원죄를 벗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길이 없다는 확고한 신앙관이 정립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메시아관과 축복의 위대한 가치를 모르면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굳이 종교가 왜 필요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쉽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성경 197쪽에서 202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구원은 병난 사람을 병나기 전에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재림주가 할 일이 뭐냐 하면 핏줄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혈통 전환을 못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참 부모 외에는 없습니다. 이어서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 327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참 부모는 영원한 진리요 사랑이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 부모가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은 무섭고도 기쁜 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거듭나 참 부모의 자녀가 되고 또한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신앙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끝까지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 부모님과 축복에 대한 강한 확신을 신앙의 그 두 번째 중심뼈대로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뼈대는 바로 원리와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식구님들의 대부분 입교의 동기는 바로 통일 원리를 듣고 크나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짧은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기적 같은 선교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도 전 세계 5색 인류 누구든지 이 통일 원리를 듣게 되면 그야말로 놀라운 인격의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원리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갈 길을 올바로 찾게 되었고 하나님과 연계에 대해 새롭게 눈뜨게 되었으며 참 부모님을 통해 축복받아 원죄를 벗고 새롭게 태어난 것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넘치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원리와 말씀에 대한 감동이 점점 식어지게 되면 참 부모님과 축복의 가치도 희미해지게 되고 결국 신앙을 지켜나갈 힘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천성경 893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원리 강의를 여러 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원리는 복귀 원리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공식입니다. 통일 원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통일교회의 원리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 미래에도 없을 하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이런 면에서 배짱을 가질만 합니다. 역사적인 수많은 종교의 도주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공인을 받은 원리입니다. 불언간 장래에 통일교회가 세계를 움직일 때가 올 것입니다. 아주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절대 진리만 붙들고 나간다면 어떤 사탄의 권세도, 어떤 유혹도, 어떤 시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능히 물리치고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주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 유지와 체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듯 영적, 신앙적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영적, 신앙적 어려움들을 더 빨리 치유하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건강검진처럼 신앙검진을 받으려면 최소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은 원리 수련에 참석해서 그 신앙의 감동을, 원리의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얼마 전 어느 식구님이 요즘 심정이 너무 컬컬하고 메말라 있어서 큰일 났다, 원리 공부를 다시 하고 싶은데 원리 수련이 언제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축복 대상자 위주로 원리 수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우리 전체 식구님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도록 매월 1박 2일 또는 야간 7일 원리 수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야간 원리 수련은 줌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므로 온 가족 모두가 가정에 앉아서 원리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천원교회 식구님 모두가 반드시 한 번은 내가 원리 수련에 참석하겠다, 이런 계획을 꼭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제가 가끔 설교를 하면서 과제물을 내어드리곤 합니다만 오늘 또 어김없이 과제물이 나갑니다. 하시고 안 하시고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해보시면 분명히 신앙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식구님은 왜 교회 다니시나요? 왜 신앙생활을 하시는가요? 바로 대답하실 분 계시나요? 물론 다 알고 계시죠. 교회 잘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식구들께 새삼스레 엉뚱한 질문을 드린 것 같지만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즉 교회 다니는 이유, 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으셔서 제 카톡이나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스로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도 해보시고 조용히 묵상도 해보시고 또 말씀을 훈독하시면서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식구들께 잔잔한 감동을 선사해 줄 한 권의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마지막 시작입니다. 부제로는 아버지가 30대 아들에게 남긴 진짜 인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81쪽밖에 안 되는 아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꼭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만일 읽으시고 남다른 감동이 크게 느껴지신다면 저희 부부를 신방 초대해서 차 한잔 대접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한 곡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라는 찬송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 찬송이 떠오르면서 식구들과 함께 불러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지상생활에 있어서 가져야 할 내 평생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답이 들어있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 우리 사가다 야스코 성가대 지휘자님 나오셔서 선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식구님들도 아시면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박수로 한번 모실까요?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기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수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권금을 주위에 기세 온몸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주 사랑하는 천안교회 식구님, 이제 내일부터는 양력으로 벌써 2월이 시작됩니다. 또 머지않아 꽃피고 새가 우는 새봄이 다가오겠지요.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세월처럼 하늘의 섭리는 오늘도 쉼없이 계획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힘차게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섭리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발표가 있었기에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 가운데 아까 광고 시간에 설명이 있었지만 다가오는 2월 28일에 계획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행사 명칭은 아직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하늘 부모님 성회 평화축제라고 우선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날은 인원 동원을 통한 하나의 대회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열린 예배 형식으로 진행하되 그야말로 누구를 초청해서 데려오더라도 은혜 받고 감동받을 수 있게끔 알차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비전 2020의 대승리와 함께 첨보대축제의 기반이 우리 참 어머님의 말씀에 따라 세계본부에서는 예배혁신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주일 예배를 기존 중심 식구 예배가 아닌 새 식구를 위한 예배 문화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투입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국 목회자 특별집회에서도 윤영호 본부장님이 전국 또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새 식구를 위한 새로운 예배 문화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하신 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변화에 가슴 뛰지 않습니까? 이 예배 문화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윤영호 본부장님께 힘찬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의 중심이 바로 우리 세계본부교회 천흥궁 천흥교회입니다. 우리 세계본부교회가 예배문화의 혁신을 통해 교회 성장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전 세계 앞에 모델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첫 스타트가 바로 2월 28일로 계획된 평화축제 예배입니다. 이날 그동안 인연 맺었던 전도 대상자를 최소한 한 분 이상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자는 바로 휴먼 식구입니다.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으로 잠시 교회를 쉬고 있거나 잘 못 나오고 있는 식구들을 찾아가서 이날 꼭 데려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외부의 전도 대상자보다도 오히려 우리 내부의 휴먼 식구들을 먼저 보살피고 먼저 손을 내밀고 잡아 일으켜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목회자로서 부끄럽지만 평소 그런 가정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지 못하는 송구한 마음이 늘 가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가까이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식구님들은 이번 2월 28일 평화축제 열린 예배에 꼭 모셔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휴먼 식구든 또 새로운 식구든 반드시 한 명 이상 모시고 오는 것을 목표로 정하시고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식구님들이 합심해서 정성을 모으기 위해 내일부터 28일간 구역별 리레이 조식 금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두 함께 정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결국 하나의 작은 점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발자취는 곧 이 점을 찍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이 점들을 연결해 보면 하나의 선이 되고, 이 선이 어느 방향으로 그어지느냐에 따라 결국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내 삶의 발자취가 하늘 섭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방향으로 그어질 것인지, 아니면 비록 중간에 좀 오락가락 했다 손 치더라도 다시 섭리와 같은 방향으로 그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실수하고 불효하고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모든 것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세계본부교회 식구님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뼈대 있는 신앙자가 되셔서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과 완전히 정렬된 반듯한 점을 찍어 나가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